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랑 시리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의 종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는데 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런 한 종류로 이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오늘 이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듣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죠.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성경 여기 나오는 구절,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의미로 볼 때는 땡,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장만큼 오해되어서 곡해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뭔가? 그게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먼저 제가 언급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럼 이 뜻이 말 그대로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을 도와주는 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시 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모르고,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런 의미로 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러면 그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아주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을 정도가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버려 그냥. 내게 있는 걸 다 남에게 주었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을 정도가 그냥 아주 그냥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면 안 죽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를, 내 거를 다 너에게 주었어. 아주 내 몸까지 다 주었어. 사랑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게 3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게 사랑이구나, 이것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 3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봐봐,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따라 사십시다, 여러분. 이렇게만 증거하면 이것은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자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었지라도, 이 말씀과 연결되어 보면 이것이 꼭 그런 뜻이 아닌 것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한 거래 또.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게 사랑인데 그 다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바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웃의 유익을 구한다 바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구 유익을 구하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게 사랑인데, 그럼 사랑은 뭐냐?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직 감이 딱 안 오죠. 하나님의 유익이다. 자, 이것만 많이 들어봤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거.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익.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행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당연히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작자는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아담한테 죄인된 자들은 죄의 정욕이 있거든요. 그 정욕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정욕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유익을 따라. 그래서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이기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는 거죠.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자유함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 계속 뭘 갖다 주어봐. 처음에는 뭐 필요해서 막 그거 감사하게 받았지만 계속 그냥 진짜 은혜로 막 값없이 막 그냥 받으라고 막 주면은 부담돼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베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베푼 사랑, 어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베푼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한 만큼 유익이 안 오면은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바로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 이제는. 그래요. 언제는 우리가 딱 볼 땐 그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진짜 모습은 막 사랑이야. 그런데 어느 때 보면 막 그냥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미워하고 말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놈, 이런 걸 볼 수 있다고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 보면 주변에 매일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주 사랑으로 또 맺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그 부부도요, 나이 든 부부일수록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기회만 되면은 자기 배우자 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 얼마나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서로 인생을 의지하는 배우자로 탁, 물론 배우의 하나님 역사였지만은 그렇게 이제 서로 또 많은 도움도 받으면서 사랑을, 소위 말해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는데, 보면은 진짜 누구보다 많은 사랑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랑도 주고.
근데 보면은 툭 하면 배우자 욕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안 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찾는 게 사랑이다. 그냥 좋은 말로 이걸 받아갖고 우리 정말 그렇지.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좀 손해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손해나면서 남이 잘되고 내가 손해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손해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단순하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찾는 거야 해서 우리의 의의로 그냥 짝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교회에서나 또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 살려고 하면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참 설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지 않으면 저 목사님은 뭐 말씀 갖고 장난치냐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노력.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고 그냥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지. 됐으면 이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살아야지. 성경님 말씀하셨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오늘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라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믿는 자 우리들에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감건해요. 나를 그 사랑으로 행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건되어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감건되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담 따르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담 받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결국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613가지 율법을 꼭 짜면 10계명, 10계명의 처음에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또 다음에 6계명 쭉 짜면 이웃 사랑하라. 그걸 또 꾹 짜면 하나의 계명으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율법이나 예수님이 주는 계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옛 계명 율법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613가지 다 지킬 수 있냐고. 그래요. 그 10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요. 마음과 뜻과 그것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탐욕하지 않을 수 있냐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여인 보고 음욕 품는 게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하라고 그랬다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한 자라고 그랬는데 형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라고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시청각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청각 교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 시청각 교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고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나가면 안 돼요. 누가? 내가? 아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우리는 할 사람도 없어요. 응? 다 지금 내 영광을 위해 살지. 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네. 우리는 이 사랑을 결코 실천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아담에서 이미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만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고 분모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이제는 약속 따라 그 아들을 이제 보내셨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덩이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근데 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보자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자고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로 이 땅에 오신 거 자기 유익입니까? 아니죠. 손해죠, 손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이제 떠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또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경을 받으려 아니고 섬기려 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며 사셨다고요. 그 크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칼보리 언덕이에요. 그 십자가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 자기의 유익입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막 마음이 공고해져 갖고 아버지께 막 이 됐으면 잔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왜 그래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담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죄덩어리가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의 유익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는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결국은 이제 섬김의 극치가 된 십자가를 지셨을까? 첫 번째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야. 그게. 우리를 아버지께서 구원해 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 아들이 가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가서 우리들을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야 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익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맞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한 거요,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아담한 죄인된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사함이지.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죄로 말려 우리 다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이 소식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니까 복음이야말로 죄인들에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유익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의 유익을 따라 죽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의 유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했는데 그 유익이 아버지의 유익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유익은 뭐예요? 우리 죄로 말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유익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지금 뜻이야.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가서 원하는 간절한 뜻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났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아버지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제 자기를 향한 뜻은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자꾸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유익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아버지의 유익이요, 그 아버지의 유익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잖아요. 영생 얻는 것은 완전히 본어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아 겁난 거예요. 예. 거듭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겁나지 않고 아담 안에서 이제 죄인된 자로서 이게 땅에 난 자로서 그 옛사람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구제불능에 우리는 아담에서 완전한 타락한 자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절대 연약해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 예수님께 나가려면 죄인인 걸 알아야지.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거울처럼 말이죠. 거울 보면 더러운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딱 깨닫고 이제 죄의 필요성을 느껴갖고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껴갖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또 역할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지. 이 육신을 쫓아서 우리의 의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새 영이 된 거예요. 새 영.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영생은 누구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셔갖고, 다시 말하면 그 생명, 그 사랑의 생명으로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즉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이 사랑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세요. 신앙생활은 딱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내 의로, 내 힘으로, 율법에 이렇게 나왔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 또 교회법이 뭐야, 주일날 잘 나와야 돼, 구역예배 잘 나와야 돼, 새벽기도 빠지지 마야 돼. 그래갖고 이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행동 양식을 그렇게 잘하는 거,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다 또 그렇게 가르쳐요. 복음을 안 가르치고 이런 걸 보고 율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행동 양식을 자꾸 세상과 구별되고 고상하게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안 되고 윤리 도덕적인 말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라고 그래라. 지키라고 그래. 그러면 봐요. 이거나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불경,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원불경 읽은 애니까 잠깐 보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내용이 성경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용이. 한테 원불경 안에 있는 내용이 거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딱 덮어보니까 원불경 동그라미 그려있고 원불경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때 내가 복음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헷갈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서 막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원불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 여기 우리 교회 한 목사님께서 아이들 인사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멋진 음악과 함께 좋은 어떤 아나운서 음성을 따서 얘기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좋은 말들이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원불경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아는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 종교도 가보면 다 좋은 말로 써 있을 거예요. 가는데 막 그냥 그렇게 막 살인해라, 막 간음해라, 그냥 서로 싸워라, 그냥 남한테 맨날 훔쳐라, 그냥 맨날 승질내며 살아라, 그냥 사기치며 살아라. 그러면 거기 누가 하겠어요? 진짜 그 미친 사람 아니면은. 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지사한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나 이성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지 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늘 말하지만 성경을 볼 때는 뭐예요? 이 말씀을 나는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사냐?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그러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 모든 창세부터 계속 있는 말씀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따라 지키지 못한 죄인 것을 드러내면서 이 죄를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는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했을 때 구원받은 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딱 깨닫고, 이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예요. 신학교 나가서 깨닫는 게 아니고, 교회 50년 다닌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목사 직분 받는다고 복 받았다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왕체가 딱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알려주심, 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는 내 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네. 이렇게 성령으로 알아갖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걸 겁나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은 아주 새롭게 태어난 거야.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행위, 지금 주일날 나왔냐 안 나왔냐, 충성 봉사했냐 안 했냐, 이거 이전에 주일날 나오게 된 거, 충성 봉사한 거지 그 생명으로 한 거냐, 우리가 그냥 육신의 열심으로 내 의로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 의로, 그냥 내 열심으로, 그게 지식 없는 열심이죠. 이게 복음을 모르는 열심. 그래서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의라니까. 내 의는 내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싫어하냐면은 자기 의로 하면 겉으로는 다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사람들도 속여. 근데 하나님은 안 속죠. 이거 얼마나 가증해요. 겉으로는 주님 높인다고 그러고 막 열심히 내는데 볼 때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라고 그래. 바리새인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얼마나 주님을 섬깁니까? 그 자기 의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고 이 생명으로, 겁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이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거 잘 아세요. 또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야. 생명. 근데 이 생명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는 자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 지혜로 압니까? 내 경험으로 압니까? 성령으로 알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겁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바로 오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시지. 그 사랑이 그 메시아, 그 사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확증된 거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것이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게 내어주셨으니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끝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해서 뭐 쓰러지고 말이지, 예,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산다는 것도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로 사는 건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곧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이 주님과 교제 없이, 주님과 교제 없이,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보고 사랑이 없이 뭐 믿음 발휘하고, 사랑이 없이 예언하고, 사랑이 없이 자기 것 모든 내어주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응? 사랑이신 주님을 모르고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않고 했다고 우리의 힘으로 내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한다, 이런 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성령과 교제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이걸 지킨다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다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고. 왜? 자기의 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냥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나, 내 유익을 구하나요.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유익은 뭐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 땅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오늘 말씀은 굉장히 깊은 것 같으죠? 근데 깊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 성경 말씀을 제가 확정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모든 사람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사람 눈치 볼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사람 눈치 보고 이제 하나님 눈치 본다 그러면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 믿고 이제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오직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심하고 깊어서, 이건 진짜 샘물이, 깊은 샘물은 퍼내도 또 샘물이 나오듯이,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알아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오직하면 성도들아 모여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계속해서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그냥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해서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의 복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만 알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막 사랑을 알았더니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그 유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유익되는 건 뭐예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의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본이 됐다니까. 이 생명의 삶의 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오셨는데 그 유익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그렇게 섬긴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으로 사는 것, 내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은 영혼의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맞는데 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정말 모든 걸 구제하고 내어주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집에 무조건 돈 갖다 주고, 예? 헐벗은 사람 무조건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내 유익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건데 주님의 유익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혼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를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므로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섬기며 가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에서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다 덕 세우는 게 아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저 영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은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얻어야 거기서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야지. 나에 대해서 그가 마음을 열어줘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인데 다 사람이. 그 사람과 막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화나게 한 다음에 예수 믿어라. 그럼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알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보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은 일단은 용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해주면 마음을 얻잖아요. 그럼 복음 전해가 쉬운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알랑코마 웃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간신이죠. 뇌물의 뇌물의 삶이죠. 뇌물의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려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 구원하다 보니까 그 영혼을 얻어야 되겠으니까 그 영혼 마음을 열어야 되겠으니까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연약한 그 영혼이 싫어하는 걸 내가 안 해. 난 해도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써졌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기들을 이제 대부분 이렇게 우상제물로 이제 고기를 이렇게 넣고 또 우상제물로 고기를 이렇게 제물 삼은 걸 또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먹어도 괜찮은 거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제물 먹으면은 이거 혹시 죄범하는 게 아닌가?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상제물, 난 자유하기 때문에 말씀도 열려있고, 우상제물이 뭐야? 우상제물 했던 고기야? 아이, 괜찮아. 그러면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우상제물인데. 예? 저걸 먹으면 어떻게,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먹어도 되지만, 저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렇게 자유한 복음을, 더 생명의 풍성함을 알려주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빛이 없는데, 괜찮아, 그런 거, 그것도 몰라고, 더군다나, 이거 아무것도 몰라갖고, 정말 이렇게, 빛도 하나도 없어갖고 말이야, 계시도 없어갖고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그걸 꿀떡꿀떡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 생각하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식물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영원토록 그 식물을 안 먹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우리에게 마음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를 섬기는 길,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길, 우리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오래 참는 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길, 그 십자가를 지는 길. 우리가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마음이 열리고 정말 예수를 명접하고 영생을 얻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사도 바울이 딱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알려주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되는데, 빛도 있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고기 먹으면 이거 잘못됐다, 어떡하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함 따르는 사람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을 안 자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여기 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기서 기쁘게 하는 것은 알랑코방아 웃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이제 그래서 위에서 살려고 하는 게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영혼들을 얻는 길이야.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섬긴단 말이야. 그 모습 그들을 우리를 받아주신처럼 그들을 받아낸단 말이야. 청지하면 안 되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를 다 받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굉장히 귀한 고백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영혼들을 기쁘게 하고 받아주는 것은 한 전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음을 얻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이거 주파요. 내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 자존심도 없어야 돼. 예. 예. 정말 자기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가능해요. 예, 정말. 예. 내가 그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의로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슬퍼하는 자에게는 슬퍼하는 모습으로. 예. 저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띄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누가 슬퍼하고 있으면은 그래 하고 들어줘라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참 듣기 싫어요. 옛사람도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라니까 저는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유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은 아주 옛사람 진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주 그런 사람하고 상종하기도 싫어 그냥. 에? 지금 조금 저 사람은 전 안 먹고 내가 무슨 일을 해 이런 사람이에요. 예, 친구들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한다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야. 내 자신도 연약함도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실 연약해.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교만의 극치였지. 주님 모르고 내 자신 연약한지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또 아파 보니까 예? 또 그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연약하고 막 또 연약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해도 그냥 다 듣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게 내 일은 안 되고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나를 또 받으신 주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그럼 연약한 가운데 들어서 같이 연약한 가운데 그냥 우울해하자. 같이 우울증 걸리자. 그래 같이 한번 약 먹고 자살할까? 이런 얘기가 아니죠. 결국 이렇게 해서 그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 친구가 되어주면 채우라는 사랑이죠. 그 마음을 열죠. 그래서 그가 준비될 때 보면 기회가 와요. 그래서 참 우린 다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예. 모든 거 합니까? 서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 영접하시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이고 또 하고 한 날 또 이렇게 청승 떨고 앉아있네. 인상 펴 또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 믿어봐. 그럼 되겠냐고 그게. 내 마음은 완전히 몰라주고 이 모습 안 받아주면 응? 나도 너 그 모습 안 받아줘. 응?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안 받아줘. 그 마음이 안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 계획에 없는 그런 정말 원치 않았던 그런 코스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그런 40년 동안 그 코스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코스로 인도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걸 묵상해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요. 화딱지나. 가장 인생의 세상적으로 전성이라고 하는 30대 후반부터 40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막 진짜 생각만 하면 막 억울함이 막 긴 건 아닙니다. 막 몰려와요. 막. 그리고 갑자기 내가 갑자기 답답해져. 막 답답해. 내 인생 돌려줘. 막 갑자기 잠깐이지만 그 생각이 막 버려요. 그냥 막. 그러면 다시 안 들어오잖아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갑자기 확 들어와요. 갑자기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원소매가 새가 똥 싸놓고 가는 것처럼 딱 주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셔서 얼른 저에게 딱 생각하시죠.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광야가 없었으면 응?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까? 응?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자구나. 응? 무슨 내가 긍정적인 얘기해. 말은 할지는 모르지만 속에서는 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흙에 먼지에 불과하구나. 철저하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이렇게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정말 언어가 아니라 생명으로 내 뼈에서부터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도 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정말 30대 후반부터 40대 저에겐 진짜 아무 생각해도 없어.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광함이 없었다면은 저는 내가 품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어? 내 다 의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냥 그렇게 을러주는 거지. 그게 다 자기 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온전한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도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없는 걸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일부러 또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꼭 광야가 와요. 그러니까 헌신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진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제 안 돼. 다 꿈이 다 없어져 버려. 내 계획된 꿈이. 그러나 거기서 이제 내가 여러 모양으로 살 수 있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무섭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그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있는 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과.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래도 청년 때보다는 어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의 폭이 넓어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다고요. 그래 그냥 이해만 해. 그게 뭐야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그래 우울하니? 그래 우울할 수 있지. 그럼 어떡하니? 같이 걱정하고 앉아 있어. 그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에요. 답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에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 모양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양이 되어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고 이 사람도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받게 됐어. 근데 내 모습은 없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러면 그가 마음을 열 때쯤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내가 여러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체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랑은 이제 결론을 맺으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는 거 내 의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겁나가지고 이 사랑의 생명으로 주님같이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하면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데 그 주님은 한 영혼에 돌아오기 원하고,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이 늦춰지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데, 이렇게 주의 마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자리에 여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모양이 되어서. 그러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유익,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 자유하지만 영혼들의 종으로 영혼들 섬기는 자리에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런 자리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